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쓰고 있는 이 볼펜 중에 하나가 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친구. 근데 모나미 볼펜을 보면 그 뒤에 153,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나미 그 회사의 회장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송삼석 회장, 그 원래 장로님이십니다. 정동 제일교회 다니시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되게 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원래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머리도 좋으신 분이셨지만 볼펜을 하나, 그 당시 우리 시대에 그분이 활동했을 때는 연필이라든가 만년필 이렇게 찍어갖고 하는 그 정도 나왔지, 볼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었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뭔가 상징적이면서 의미 있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동 제일교회에 다니셨을 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볼펜에다가 뭔가 상징적인 숫자를 하나 넣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부탁을 받을 때 목회자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근데 목사님이 제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을 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송삼석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끝나고 주일날, 목사님 답을 찾았습니다. 무슨 답을 찾았습니까? 목사님 그 숫자를 찾았습니다. 무슨 숫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목사님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모나미 볼펜 거기다 넣겠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그 사업을 하실 때 처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35억자루, 이 35억자루가 팔렸다는데 이게 지구를 한 줄로 쭉 볼펜을 나가려면 1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러한 양의 볼펜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15만 개씩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하기는 사실 쉽습니다. 순종, 잘 따라서 행하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이면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또 순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순종했던 사람, 성경에 많이 순종의 사람들이 있지만 세 분을
생각하면서 순종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아브라함 그 본문을 읽었지만 첫 번째는 노아에 대한 순종입니다. 노아의 순종.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노아의 순종. 노아의 순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죄가 관영하였다. 관영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세상에 죄가 꽉 차서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방주를 만듭니다. 아들이 셋, 며느리 셋, 아내 8명.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하나 했겠죠.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드느냐.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른 말 듣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 그 말씀만 듣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이고 그 물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언에 그리고 소리를 쳐서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저 미쳤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질기 좋은 이 시대에 무슨 방주를 만드느냐고 노아 할아버지를 욕했을 것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떨구어지며 노아 할아버지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 1년 2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년 20년 순종할 수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말씀만 딱 듣고 그냥 계속해서 순종 또 순종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묵상을 하면서 순종이란 이런 거구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참고 견디면서 버티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주변의 악한 사단을 통해서 주변 여러 가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노아는 그런 모든 말들을 차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그 말씀만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이런 면에서 무서우면서도 고귀한 단어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노아의 그 마음 중심, 절대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은 그러한 노아, 그리고 그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노아.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 10년 20년 어떤 분들은요 50년 60년
물론 시대가 조금 다르고 생명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렸던 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현대인들이 우리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90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사람들이 아들 나오니까 다 웃었어요. 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롭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것은 제물로 양이 죽어야 될 것을 양 대신 네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명령,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달려가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내 씨에서 나온 자손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겠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앞에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셔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후손에 번성한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이상해요. 평소에는 어린 양을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무하고 다 준비는 했는데 왜 오늘은 어린 양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이 모형적인 예표적인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물질보다도 심지어는 자녀들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 무조건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은 그런 면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1순위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찬양. 주님이 나의 삶의 제1순위입니다.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심지어는 가족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을 해봐도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님을 제1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개신교는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임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뭐에 고통스럽니?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는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그 두려운 공포를 피하고 싶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솔직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침에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나의 원대로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쪽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다 할지라도 이쪽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 같은 그러한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 성경 이사야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이사야 53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 우리 성경 이사야서 53장
이 예수님께서요, 700년 전, 800년 전, 700,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유튜브를 하시는 분 중에 교수님, 하버드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 대단히 하버드대 교수고요. 유튜브로 어마어마한 그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이고 12가지 인생의 법칙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5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 작가고, 지금도 조던 피터슨이라고 여러분 쓰시면 그분이 했던 명언들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사실은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솔직하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피하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믿지 않는 많은 구독자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는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의 삶과 연결이 있을까?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내가 갑자기 신장 암이 걸리게 됩니다. 신장암, 그것도 말기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 이분도 뭐 약을 잘못 먹었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폐렴 증상, 또 코마 상태, 그러니까는 숨을 못 쉬고 거의 죽은 상태,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간신히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그런 코마 상태도 경험을 하면서 1년 동안 그 죽을 고비를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것을 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걸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 전에는 사실 믿어지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믿어진다.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님이 여러분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막 이렇게 가학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나 듣고 있고 막 놀린다는 것이죠. 조던 피터슨 분도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부활도 성경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강의하고 소개하는 사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하신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53마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 꼭 물질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축복,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의 사람들 노아와 아브라함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 진리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